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리니. 오늘 소망을 갖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아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핍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픔과 환난과 탄식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인간이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이 그룹사 회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나오잖아요. 뭐 마약에 손을 댔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결핍이 없어. 결핍이 없으니까 성취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니까. 그럼 더 큰 재미를 이 평범한 인생에서는 뭔가 하나 이렇게 성취해가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이탈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핍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 그게 아픔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광야에는 결핍투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햇빛은 내리쬐고 도무지 인간이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것이 광야 학교예요. 믿음의 학교다 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훈련자, 영성 훈련자이다 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오고 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혼한 거 보았잖아요. 그들이 결핍이 없어. 결핍이 없으니까 빌 게이츠도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보니까 이 수많은 이탈된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결핍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상한 것을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 맘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꿈을 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데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란 말이 뭡니까?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가운데는
적극적인 거예요. 전부 다 적극적인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알을 보면은 아랫수가 한 개, 두 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있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수천 개, 수만 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잡초의 씨가 수천 개, 수만 개의 씨를 한 잡초가 수천 개, 수만 개의 씨를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저 소나무가 어떨 때 열매를 맺느냐면요 죽기 직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나무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죽게 되면은 모든 에너지를 뭡니까? 이 열매 맺는 곳에 보내는 거니까. 그것은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게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럼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직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이게 뭡니까? 아주 꿈을 구체화하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주지 않잖아요.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저 앵커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와서 정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 이 땅이 그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꿈은요 그 후손들의 꿈이 되는 거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 내 유고를 파가지고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하는 분명한 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148년도에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가 무려 2500년 동안에 나라를 이뤘다가 다시 건국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요셉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부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그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내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닥쳐올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미리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저 애굽에 팔려가게 될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수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속에 꿈이 없다면 그 환란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러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영성을 주었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강릉의 땅을 그걸 하나님의 생산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내가 드러낼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나오지 않지만 내가 그곳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 와서 그 만든 과정에 대한 비밀을 물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말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지만 그게 내려가는 날에는 거의 제가 한 2시 몇 분이면 집에서 1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2시 몇 분에 내려가요. 그럼 거기 도착하면 거의 5시가 안 돼가지고 아직 어두울 때도 도착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저한테 와서 나무를 같이 심어주고 풀을 뽑아주고 약을 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넓은 면적을 저 혼자서 거의 그냥 해야 하잖아요. 그런가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들을 위해서 그 비전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 그 이유를 물을 때 말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마침내 30세가 되는 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려가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다면 결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 주신 꿈 때문이니까. 오늘 우리가 위대한 꿈을 꿀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걸 크게 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했으나 뭐라고요? 위대한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꿈이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꾸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를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니까.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거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선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러니까 뭘 이루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국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명을 드러내려고 한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너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 패배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네 번째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자, 보세요. 활을 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이미 엘리사가 해설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화살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18절에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이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엘리사가 화살을 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이 이미 화살을 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면은 이 땅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땅을 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3번만 치겠습니까? 5번만 치겠습니까? 화살이 불을 칠 만큼 칠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3번 치고 말았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적극적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없습니다. 제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가끔가다 보는데 집에 가서 보는데요. 그 프로를 보면은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절망을 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망을 딛고 도저히 그러니까 장애자로서 몸이 불편한 사람 그냥 언제라도 못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뭘 하는 걸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뭡니까? 그걸 딛지 못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딛었기 때문에 딛고 일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요.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명이냐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아람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 아이를 삶아먹고 하루는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는 문둥이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한국에도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그 문둥이 4명이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문둥이가 아람 군대로 가는 그 발소리를, 발자국 소리가 수많은 군대가 들려오는 소리로 듣게 해서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그 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의복도 그대로 남겨두고 기금수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간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문둥이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자식을 삶아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그 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데, 어차피 굶어 죽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를 작정하면 살게 될 것이고 살기를 작정하면 죽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번째, 믿음으로 행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30장 37절 3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애삼촌 나반이 야곱이 지금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처갓집에서 21년간을 수고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수고했는데 레아를 줘요. 그러니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더 수고해. 그러니까 14년 수고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재물을 위해서 또 7년간 수고해. 그래서 총 21년간을 라반의 양을 치는데 이 라반이 자꾸 계약을 위반해. 한 번에는 점 있는 것이 라반의 소유가 된다 하면은 또 점 있는 게 많아지면 또 이제 얼룩무늬 가진 것이 라반의 소유가 된다고 이렇게 계속 바꾼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요 라반은 그 애상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야곱, 그러니까 만약에 얼룩무늬 있는 것이 점 있는 것이 라반의 새끼가 라반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은 이 야곱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은 야곱은 그 미루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물가에다가 양이 구유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물가에서 그 얼룩무늬하게 된 것들이 지금 뭡니까? 새끼가 다 어떻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얼룩무늬 가진 것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뭡니까? 얼룩무늬 그 미루나무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구유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새끼가 그때 이제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니까 그렇게 새끼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32절에 보면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송화와 플라타누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 흰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무늬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아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점 있는 거, 다름진 거는 라반의 양떼는 그런 것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에서 점 있는 거, 아름진 거는 다 분리해가지고 야곱이 따로 키워요. 지금 야곱이 키우고 있는 그 양떼 속에는 점 있는 순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늬 있는 순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점 있는 것이 태어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간절히 소원하라는 얘기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겠다는 얘기니까. 그 기도가 악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같은 꿈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일생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사람의 꿈이고, 흔들리지 않는,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붙들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이 믿음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만들어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저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니까. 안 들어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요, 그 불의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나가서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는데 누가 쓰임받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처녀로서 잉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그만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